복과 은혜를 감사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가까운 우리 복과 은혜를 감사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삽시다. 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월의 첫 주이고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구속의 은혜, 또 삶의 새 은혜, 또 이것저것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더 넘치고 또 물질의 복과 은혜, 또 건강의 복과 은총이 넘쳐서 하반기에도 조금 더 넉넉해지고 평안한 삶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늘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늘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년 반 지났죠? 후다닥 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전반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은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네, 참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 인생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알죠? 기억하시죠? 우리 인생 속도 시속 10만 7천 킬로, 그렇죠? 초당 짝각하면 30킬로, 30킬로. 왜 그러냐면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자요. 태양을 한 번 갔다 오면 1년이에요. 365일. 그 날아가는 속도가 짝각하면 30km. 이것을 시속으로 환산하면 10만 7,160k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도가 몇 킬로라고요? 시속 10만 7,000km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빨리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10월 좀 아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빨리 지나간 전반기였습니다. 그런데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서 경기 불황이 시작됐죠. 서민들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 고통 말도 못합니다. 자영업자들 폐업한 것이 10,000개가 넘습니다. 그에 따른 식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꽤 긴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뭐뭐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뭐뭐 덕분에 좋았던 것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세게 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말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죠. 함께 합니다. 시작.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기쁘라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경외하게 하사 사람 위의 장래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장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가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소시청에서 사고 난 것들 정말 그날 축하할 일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2층에서 식사를 하다가 담배가 필요한지 뭔지 몰라도 하여간 슈퍼를 갔다가 나오다가 또 그런 참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순간 앞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 힘들 때도 있고 좋은 일들도 있다. 그런데 내일이 어떨지는 너희는 모른다. 나만 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을 때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맡은 소명들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나름대로 살아갈 때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헌법이 있고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고 규칙이 있고 원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만약에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인생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며칠 전에 시청에서 사고 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잘잘못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사 당국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저를 뭘 봤냐면 중요한 것은 사고의 발생 원인은 하나의 기준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가려면 엑셀 밟아야죠. 틀려고 하면 브레이크 밟아야죠. 그게 기본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전운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면 운전자 과실이 되고, 차량이 어떤 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동차 회사의 잘못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랬든 저랬든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와 보편적인 가르침과 진리를 무시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가장 안전할 때가 어디 있을 때예요? 물속에 있을 때죠. 산짐승은 산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갑니다. 시작.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갑자기 잘 맞고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고자 하는 하반기에도 바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 보혈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준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양심에서 어긋나지 마시고 규례와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저절로 복을 누리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 안에서 넉넉함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감사절에 감사가 많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감사가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죠. 전반기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뭐 때문에 불편한 것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뭐 때문에 좋았던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누려왔던 시간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들, 찬양의 가사이긴 하지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참 큰 은혜구나, 감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91편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아름다운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바라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 아우리라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하네. 요즘 많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요새 되시고 바위가 되시는 전능자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감사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면 감사,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한 번에 갑니다. 시작. 한 번에 갑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면 감사,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감사의 일들이 그냥 저절로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낮춰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잠시 뒤로 미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고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 이 땅에서부터 상급 받기를 원하시고 기도한 것들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첫째, 나를 낮추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드시 귀한 상급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하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를 한 번쯤 되새겨보고 하반기도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맥주감사 주일 왜 지키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받아 누리는 복관회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요. 9절 10절 앞부분 함께합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래. 좀 복잡한 게 나왔죠. 7주를 세라, 7주를 세라, 첫날부터 7주를 세고 마지막에 7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헷갈려요. 근데 간단한 거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요. 국어 공부 잘 하셨죠? 맥주 뭐예요? 보리를 농사져 갖고 추수하는 게 맥주 감사예요. 이거. 근데 7주를 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7주 7일씩 7을 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7일 곱하기 7 뭐예요? 49. 49일이니까 우리가 7 곱하기 7이니까 77절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7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7번씩 7번을 쉬는 거고 그것을 77절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왜 7주를 세라고 할까? 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에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구원을 얻었죠. 구원을 얻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한 그때부터 7주 동안을 지나고 나면 수확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돼서 77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농사를 짓고 첫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첫 열매가 나오는 날부터 7주를 세라는 얘기예요. 그럼 77절이 되는 거죠. 그럼 첫 열매 거두는 건 뭐라 그러죠? 처음 초자를 쓸 것이고요. 그죠? 초 열매 실자를 할 거고 초실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하는 게 뭐예요? 초실절이 되겠죠. 그리고 7주를 지나고 나서 그때가 77절이 되겠죠. 77절이면 며칠이죠? 수학 공부했어요? 49일이죠. 49일이 지나고 나서 50일째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주일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77절 알죠? 이제 초실절 알죠? 그리고 오순절 다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실절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메르 카운트, 이렇게 얘기해요. 오메르 카운트. 함께 해볼까요? 오메르 카운트. 네. 그 두 개, 이게 국어를 한 거예요. 오메르는 이스라엘 말이고요, 카운트는 영어죠. 이게 오메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보리 묶은 단이에요. 여기 앞에 보리를 이렇게 했죠. 어떤 사람은 보리라고 얘기해, 어떤 사람은 핫도그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제 두 가지 섞었는데 왜 핫도그 갖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때 배가 고팠었나 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7일 동안 7주를 세니까 49일이 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보리 농사를 져가지고 하루에 싹 수확이 될까요? 수확이 안 되겠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오늘이지 내일 저지 이런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이래갖고 며칠까지 가죠? 오메르 49까지 가겠죠. 7, 49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메르 카운트를 하면서 계속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때 첫 수확한 것을 초실절이라고 하고 마지막은 77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 기간이 총 며칠이에요? 49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가문의 명의를 걸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죠. 이스라엘 수도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수도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수도 어떤 분은 뭐 얘기하는데 1번 예루살렘이다, 2번 텔아비브이다, 3번 내 나이도 잘 모른다. 정답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트럼프가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는 텔아비브죠.
테라비브. 이 테라비브할 때 텔이라고 하는 말은 언덕이라는 얘기고요. 아비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보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하게 되면은 겨울에 힘들었던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테라비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망의 언덕 또는 봄의 희망 또는 봄의 언덕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면은 조금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고요. 자, 그러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봤잖아요. 신약 시대 오면 초실절이 뭐예요? 천열매. 천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었도다. 천열매가 뭐예요? 초실절이죠. 초실절이 천열매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천열매 그리고 둘째, 셋째가 우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오늘 조금 절기설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 유월절은요 우리나라의 팔복 광복절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된 거예요.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은 뭐냐면 해방된 거죠. 죄와 사망에서. 신약 시대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부활하신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초시절은 부활절은 천열매. 그럼 칠칠절은 뭐냐? 칠칠절은 49일 지난 다음에 감사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감사는 전반기까지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전반기를 마무리 딱 하고 7월 첫째 주에 전반기 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절기를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말씀하세요. 나머지 공부하고 가면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동안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왔지만 사실은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지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온 거예요, 겉으로는. 근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특히 기후문제 등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 나의 힘과 의지로 어둠의 터널을 그냥 지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까 감사 찬송을 했지만 감사 위에 감사를 쌓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덮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중에 그게 있잖아요. 기쁜 날에도 감사, 고통 중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감사. 우리 삶은 사실 감사뿐인 거죠.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보다 더 못한 남편 만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더 못한 부인 만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목회자가 여기 있는 목회자가 징그러워요? 더 징그러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감사요, 감사. 우리는 항상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는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깨지기 쉽고 파손되기 쉽고, 그래서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가 뭐예요? 힘이 큰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쉽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큰 능력의 원천인 보배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누려왔던 것들 매일매일의 그 순간순간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전반기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현장, 직장, 사업장, 비록 어렵더라도, 비록 힘들었더라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큰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고 살아갈 것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가끔씩 우리가 물 마실 때 뭘 생각한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물을 마실 때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라. 음수사원 굴정치인이란 말이 있다 그랬죠. 이제 너무나도 우리는 이제 수준이 있어가지고 물을 마실 때는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늘 어렵지만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마음에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이 평안이 회복됩니다. 은혜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고 그런 특권을 주신 걸 기억하시고 특권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가요. 그러면 감사의 방법이 어떨까? 감사의 방법을 알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10절, 11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1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이름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부하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본문을 보면 감사의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읽어주시면 세 가지가 나왔어요.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어야 된다. 성도님들, 전반기 동안 받은 복이 얼마나 될까요? 받은 복이 많을까요? 받은 고난이 많을까요? 받은 복이 많이 힘들긴 했어도 그래도 받고 누리는 복이 훨씬 많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받은 복을 생각하지 않죠. 잠시 힘든 것만을 가지고 투덜이 성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저 역시도 투덜거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200명 우리 성도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거죠? 제가 그렇게 못났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주변이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쁩니까? 뭡니까 도대체? 투덜이 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주신 대로 먹겠습니다. 그걸 투덜거리다 보면요 목회 못합니다. 그거 다 떠나야 목회를 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의 눈으로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8톤 트럭 덤프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요 작은 1톤 트럭에도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큰데 거기에 막 가시 하나 들어오면 그 가시 하나 때문에 펄쩍펄쩍 뛰고 초싹초싹되고 다 이렇게 버거져지니 우리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이 훨씬 많다. 이걸 생각하면서 좀 감사한 마음, 좀 너그러운 마음, 얼굴에 찐 기쁨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할 수 있는, 아니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감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자, 이건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요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나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고 목사님을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절대 저한테 인심 쓰지 마세요. 내가 나가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두 번째 기준 내볼게요. 학생이 학교를 가는 것 누구 위해 다닐까요? 1번 학교를 위해 다닌다. 2번 선생님 위해 다닌다. 3번 부모님 위해 다닌다. 4번 자기를 위해 다닌다. 자기를 위해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 오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오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는 건데 왜 마치 목사님이 인심 써주듯이 내가 안 가면 목사님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뭐예요? 오산이에요. 착각이에요. 예물도 마찬가지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저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저 재정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남는지 모자랄지 몰라요. 재정 벌써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힘든 여정에서는 그것을 잘 지키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여러분, 받은 복을 기억하고 힘이 되는 대로 감사를 하되 우리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고 택하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원초적인 질문 한번 더 할게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는 것일까요? 또 하나는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교회를 다녀가는 자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건져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다가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일상의 삶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바로 찬양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또 다른 감사의 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이 공급되는지 한번 두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의 연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특별히 찔림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오늘 설교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말씀 듣고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고요, 맞아, 나는 복 받은 자야, 복 받으라, 복.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설교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걸리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하는데 불구하고 나는 안 바뀌고 성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라. 바꿔 얘기하면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네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배 아니냐.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삶이 되고 삶이 끝나면 예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신의 일치, 언의 일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 따르죠. 삶의 현장 따로, 예배 따로, 행동 따로, 기도 따로, 생각 따로 이렇게 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혹시 제 혈액형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담임 목사님 혈액형도 몰라요. 제 혈액형이 D형이에요. D형. 희귀 혈액형이 D형. 왜 웃으세요? D형. 그래서 제가 배가 D자로 나왔단 말이에요. 왜? DNA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소파에 누워서 살 빼야지 하면서 가만히 맨날 먹기나 하고 운동 안 하면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감사가 없고, 아멘은 하는데 변화가 없고,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회개가 없고,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듣고 기록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변화가 될까요? 뒷자배가 안 들어가는 것처럼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예배라고 하는 이름의 보호 메카닉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보험 알죠? 이번에 서울시청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보험료가 한 100억 정도 나간다 그러죠? DB 공도에서. 왜냐하면 이러한 상실감이
다 상실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가다 보니까요. 우리 역시도 똑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뭐예요? 자, 이거 안 나가면 괜히 껄쩍지근하고 천국도 못 갈 것 같고 죽을 때 후회할 것 같고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자라는 심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멘은 하는데 변화가 없고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따르고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화단암당 교회는 그런 권속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기에 받고 누린 은혜를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자부심을 가진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반석에 세워주시는 시편 91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를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였죠. 함께 할게요. 시작. 받아 누리는 복과 은혜를 감사하라. 감사의 방법을 알고 실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시작. 받은 은혜를 지어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그자의 이름을 드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네,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순종하는 것이 될 것이고 순종했다는 복권에가 다시 채워지는 선순환의 복의 유통자가 되고도 나무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전반기에 받고 누린 복권회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반기에도 귀한 상급의 복과 은혜가 넉넉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